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제 12장부터는 또 전혀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영적인 주제로 이제 조금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른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죽으셨다. 대속 제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거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를 회개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또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영접 단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납득만 하게 된다면 굉장히 논리적인 결과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쭉 우리가 그렇지 해서 이제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알아들을 수가 있죠. 물론 어느 한 군데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라도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마음이 열리면 또 한 단계 나아가고, 또 마음이 열리면 또 한 단계 나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이 있다.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각각 생각하는 각자의 세계가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경험도 다르고 이해하는 폭도 조금씩 다르는 건데,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신비, 신앙의 신비롭다, 신비스럽다, 초자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정말, 신기하게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 이거 논리적인 게 아니죠. 병이 나려면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수술을 하든지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병이 나아야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으니까 나았구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으니까 나았구나. 근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자, 그거는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기도해서 난 건가?
아니면 나을 때가 되니까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절로 자가 면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았나 보다. 그렇게 또 이제 논리로 또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있다. 내가 너희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논리로만 다 합리적인 것으로만 다 이해가 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나았다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냥 기도한 거고 그 다음날 봤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 있더라. 심지어는 의사가 검사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평생 의사 노릇하는데 이게 처음인데요. 의사도 납득이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한 거,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거밖에 없는데요. 그 의사가 허탈해서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영적인 어떤 그 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논리적인 그 과정을 믿는 거에서 출발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너무나도 많죠. 어디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만나가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일상이라서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뭐가 있으니까 맨날 그냥 먹으니까 그게 일상처럼 느껴지지, 만나는 매일매일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거기서 무슨 옥수수 쌀 거두듯이 그걸 자기들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거두어서 먹습니까? 처음엔 신기했겠죠. 야, 이게 뭐야?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야, 배부르고 생각보다 맛있네.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그게 계속 40년이 반복이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마 당연하다고 느낄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한 1년쯤 지나면 너무나도 그냥 아침에 눈도 하품하면서 가서 하면서 그냥 거두고 감사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눈물로 야, 이걸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니. 어저께까지 쫄쫄 굶었는데 야, 이게 어디서 났냐. 그 다음날 이렇게 진짜 있나? 야, 또 있네. 야, 또 있네. 며칠은 막 신기해가지고 막 먹으면서 눈물 나고 막 그랬겠죠. 근데 한 1년쯤 지나면 뭐 오늘도 있겠지 뭐. 그냥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비가 없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의 기적, 사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저녁에 온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운 사고들 소식이 계속 나더라고요. 어저께도 뭐 포항에 일하시는 노동자 2명이 사고사로 또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도 안타까운데 바로 여기 강 건너 있는 철강업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어저께 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멀쩡하게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이따가 저녁 때 만나요. 그랬는데
저녁 때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가족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요, 감사. 아침에 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감사죠. 모든 것이 다.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지. 직장 가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일하는 거 당연한 거지. 직장 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 먹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는 사실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그 신비를 또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 분명히 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곳곳에 논리를 초월하는 신앙, 그 신비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그것이 또 하나의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행위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하는데 신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역사와 신비는 안 믿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던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못할 거야. 기도를 왜? 그럼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던가.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자기가 노력하죠. 노력한 만큼 잘 된다고 믿죠. 뭐 일정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절대자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시험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자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해. 열심으로 따지면 얘는 서울대가 아니라 무슨 하여튼 최고의 대학을 가야 돼. 본인도 눈물로 공부하고 부모님도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근데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만큼 애가 노력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지느냐? 얘보다 노력하지 않았고 얘보다 공부 좀 덜한 것 같은데 성적도 더 나오지 않은 친구는 붙었는데 얘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인생의 자기 한계와 벽에 부딪혔을 때, 신이 있다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노력,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칼 융이 이야기했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종교심.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할 때 깨졌던 우리 인간의 형상, 깨져버렸던 인간의 형상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한 조각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거울이, 전신 거울이 탁 깨지면 거울에 한 파편이 있잖아요. 이 파편 갖고는 전신을 다 비추지 못하잖아요. 얼굴 따로, 전부 따로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깨어져 버린 우리 인간의 그 모습,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파편만 남아있는데, 그 파편의 한 조각이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이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만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신비의 부분이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부분이에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매우 묵상하면서 논리적으로 깨닫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신비적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영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인 행위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이성적인 행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이 딱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흘러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쫓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를 경험하면 그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그 울타리 밖을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어 사막과 같은, 성경은 탈탈탈탈 외우지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사막과 같은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쌍둥이처럼 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신비의 부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거기에 호흡을 넣어주셨죠. 생기를 부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성경을 깊이 보고, 어저께 수요일날 같은 그런 시간에 말씀을 좀 연구하고 통찰하고, 그 시대적인 시대에 주셨던, 에스겔에 주셨던 그 에스겔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정말 그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정황과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굉장한 깊이 있게 깨닫는, 묵상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초대교회나 뭐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는 100%고 지금 한 50%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이거 논리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이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의 한쪽 기둥인 영적인 것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